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웬만한 분들은 좀 뭐 발음이 좋든 떠나서 영어로 되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성경 전체도 한 절을 뽑으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분량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스피릿,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크냐?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only 무한하시고 영원합니다. 자,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저기 좀 원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닮은 부분,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만약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다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유한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육체는 짧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도 영이 있지만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한 것을 들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곧 기적을 삶에 경험한 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에 인간의 어떤 죄도 감출 수 없고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최종 장소가 지옥이라고 불리는 불못입니다. 원래 이곳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감금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마귀와 이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데려가기 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세상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만듭니다. 혹은 반대로 환경이나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감사 없이 살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생을 일찍 마감하도록 육체를 온갖 추악하고 악한 것에 쓰임받게 하고 질병으로 죽게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만이
태어나서 삶을 마치는 것은 아는데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관심을 가져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한 절은 성경 안에서, 신약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NIV하고 뉴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도 적어놨습니다. 자, 보면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비교할 게 있겠네요. 거의 다 같은데 보면 독생자의 표현이 영어로 다르죠. NIV는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그런데 여기 뉴킹 제임스 버전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begotten Son.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밑에 동사에 보면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인데 여기가 should. 그러니까 또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했죠.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인데 여기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는 뭐죠? 영원한 삶. everlasting 뭐죠? 영원히 lasting, 존재하는, 지속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똑같은 그 성경을 이렇게 적으면서도 뉴킹 제임스 버전이 NIV 같은 데는 좀 다르게 썼습니다. 제가 NIV하고 뉴킹 제임스 버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쓴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좀 길게 가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십시다. 주어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건 여러분이 다 배웠잖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다. 그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The world. God of the world.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다 적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요한이 볼 때는 월드 세상이에요. 건물 많은 빌딩이 아니라 강남 강북이 아니라 샌디에고 뉴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그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아무개는 불신자를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로 끝을 맺는다면 그야말로 말뿐이요 lip service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얘기는 말과 혀로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받은 사람이 좋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돼야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과 함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저절로 혼자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니고데모 1, 예수님과 니고데모 1 and 2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주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equal love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 이 시간 이후로 형제자매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을 하지 마시고 선물을 받을 사람이 이 선물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사람들을 무척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희생을 시켰지만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믿으라고 구걸하거나 손을 싹싹 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꼭 믿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디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뭐에 힘쓰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독생자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믿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단 하나뿐인 독생자입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고 멸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몽땅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마귀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귀의 종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구원하려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만큼은 그냥 말로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고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학자보다 위에 있는 분이에요. 과학자도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르시되 인간의 모든 죄는 내 앞에 사라지거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는 레위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안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독생자를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다 했어요. 독생자의 희생,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베푼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고 졸린 분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눈을 막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인간이 가진 논리나 생각이나 어떤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도 죄에 해당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보고 잡잡아보는 마음의 교만도 이 죄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죄라는 인격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거룩함, holy라는 말은 죄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타당한 일이고 합법적이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멸망으로 또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과 죄와 합쳐서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죄인이 아니었고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많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기, 즉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코에 지금 손을 대보시고 입을 다물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코를 막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입 다물고 숨 쉬면 코에서 뭐가 나와요? 발음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저와 힘을 지었다는 증거예요. 입을 다물고 코 손 대보세요. 코에다가
여기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철저한 증거.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증거입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신 이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모든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 뺏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엄청난 죄들을 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씻어 주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더구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으로 남게 됐지만 죄인들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원하시려는 사랑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들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도 매우 힘드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뜻대로 정해진 로봇과 같은 의지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줄 아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험한 고통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는 모멸감과 수치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할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먼저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리바 빌리바, 내가 너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오랬는데 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를 빌립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설교를 며칠 전에 다 마쳤죠. 오늘 아침에 공부를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한테 몇 사람이 이 말을 언제 쓰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생각으로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풍선이라고 합니까? 보면 풍선. 자, 풍선이 여기 있으면 풍선 안에 풍선에 뜨는 거 뭐일까요? 영한 형제 왜 뜨죠? 공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뜹니다. 자, 그러면 풍선 안에 공기가 뜨는데 풍선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가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님 안에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풍선 안에 공기가 있고 또 이 풍선이 뜨는 이유는 먼저 밖에 대기권에 공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선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안에 풍선이 있는 거 맞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그냥 했다가 성도들 몇 사람이 알겠습니까? 복음은 이게 아닌데 좀 알아야 될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떼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거짓말한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거룩함을 빼앗기고 대신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는 죄의 우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계십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죄, 하나님을 몰랐던 자체가 죄입니다. 무신론자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죄들, 또는 계속 속이면서 사는 죄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말 나를 경멸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죄악들, 믿는 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태연스럽게 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을 때 비난했던 나의 약한 모습들, 이러한 죄들의 우물덩이를 대신 뒤집어 쓴 결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냉대와 외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냉대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하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을 대표는 당시 로마의 총독들과 군인들에까지 냉대를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12제자로부터 주님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고향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섭고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다 내 아들 예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들을 해방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죄를 지으는 욕망은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이상하지.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그 욕망을 뿌리칠 힘도 내게 없었고 뿌리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대조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 욕망을 뿌리치고 뿌리칠 힘이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 자꾸만 죄에게 끌려고 한 주 동안 매일 헤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나오지로 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이나 의지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죄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인격적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 선한 천사들이 찾아와서 사랑의 마차를 태우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많이 나눠준 사람들이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 암송하실 뿐만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받은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냐 모르냐 그 싸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우리가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하여 갑니다. 주여